오늘 새벽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십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그 하루 전체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과 상황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날은 아침부터 무언가 꼬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께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4가지 아침 기도의 비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발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회양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는 금강경과 천수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금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이라고 하여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도 꿈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꾸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라는 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이런 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정말로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우울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하루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정말로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통이 막히고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마음가짐이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침에 올바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동안 우리 주변의 선한 기운들이 모이게 되고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의 하루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아침 기도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여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젯밤에 잠들었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전 세계에서 어젯밤에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과 삼보의 가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을 부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부처님의 은혜여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깨끗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긴다. 이것이 바로 감흥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내면 우주 전체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감사하십시오.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기를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정말로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언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치셨으면 이제 발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발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보살의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가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가 원효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도해야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원효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농부가 말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어서 가족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만 굶지 않으면 되느냐? 농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대 마을 사람들만 굶지 않으면 되느냐?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이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발언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침 발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되 거기에 그치지 말고 모든 이웃들,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발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발언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게 될 모든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런 발언의 기도를 매일 아침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발언한 좋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발언하면 우주 전체가 그 발언을 이루어주기 위해 움직인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겠다고 발언했다면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발언과 실천이 함께 갈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참회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회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해능 스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제 화를 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할까요? 해능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해능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가족들이 그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신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능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항상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신도가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해능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참회를 하는구나.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나 이기심, 욕심 등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끕니다. 아침 참회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마음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회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저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참회하십시오.
어제 가족에게 화를 낸 것을 참회합니다. 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을 참회합니다. 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한 것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참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가호를 청하십시오. 부처님, 저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참회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할 때 참회의 공덕이 생깁니다. 또한 참회는 자책과는 다릅니다. 자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참회는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런 참회의 기도를 하시면 점점 더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양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양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선한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고 하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보살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이런 마음으로 회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작은 선한 행동들, 착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착보살의 일화가 있습니다.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님을 만나기 위해 12년 동안 수행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실망한 무착보살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에서 상처 입은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개의 상처에는 구더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착보살은 그 개를 불쌍히 여겨서 구더기들을 제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집으면 구더기들이 죽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혀로 구더기들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개가 미륵보살님으로 변했습니다. 무착보살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모습을 보여주시나이까? 미륵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자신만을 위한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나를 볼 수 없었다. 지금 내가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자비심을 낼 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수행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양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구체적인 회양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선한 공덕을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제 한 선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회양하십시오. 어제 다른 분을 도와드린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눕니다. 어제 착한 마음을 낸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눕니다. 어제 참회하고 발언한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회양하십시오. 특히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공덕으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공덕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인해 모든 중생들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회양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나누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양을 하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로 수많은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의 밝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회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더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4가지 아침 기도, 감사의 기도, 발언의 기도, 참회의 기도, 회양의 기도를 매일 아침 실천하시면 정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바뀌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시다 보면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키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늘 감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좋은 인연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자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법우님들께서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점점 익숙해지시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 속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계속하면 큰 종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산보님께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기도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 하는 회양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께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늘 평안하시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